네, 또 이제 2주 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다니엘 7장인데요. 서두에 좀 사실 다니엘 7장에서는 7장 1절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니까요. 원년은 시작, 왕에 오르기 시작한 그 해를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년에 다니엘의 꿈과 이상을 꾸게 되죠. 그래서 말세 때는 마지막 시대에는 젊은이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여기 7장은 바벨론 왕 벨살살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후손이니까요. 손자뻘이죠. 그래서 이제 왕위가 두 번에 더 내려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4장하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이제 생명이 끝나죠. 그 가운데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는 역사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성경의 대부분 어떤 부분은 성경의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거의 그럴 수도 있고요. 예언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 앞에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갈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 4장 앞장에서는 금신상, 그리고 여기 7장에서는 다니엘의 꿈을 꾸는데 네 가지의 짐승을 꾸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는 왜 똑같은 건데 하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꿈을 꿨고 하나는 또 오늘 7장에서는 이렇게 짐승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관점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도 외에 없이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가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금신상은 사람의 입장에서 시대를 바라볼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고, 오늘 7장은 짐승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최소한의 표시를 하자면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은, 시대와 인간은 뭐냐?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보면 좀 멋있고 아름답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볼 때 인간은 훨씬 못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또 신약에서는 바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보면 인간의 역사나 인간은 짐승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뭐라고 그래?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인간은 뭐야? 짐승과 같다. 그래도 우리도 표현하죠.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그래서 가히 없어라고 하죠. 부모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게 이제 부모님의 은혜가 여러 개 몇 개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 보면 여러분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일 건데 끝이 없다입니다. 끝이 없는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말씀을 성함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어버이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버 부모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들을 대표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 부모 하나님을 영적 부모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오니까 영적 부모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육적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리고 영적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어버이 주일날 다니엘의 이상을 꾼 것처럼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이상을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미국 가서 많은 사람은 아닌데 여러 사람 좀 만났는데 좀 충격적으로 슬픈 얘기를 또 하나 들었는데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미국 남자와 또 결혼해서 이제 살려고 또 미국 남자 결혼해서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사는데 젊었을 때 아마 결혼해서 미국 들어갔으니까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사는데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라 하면 이트 이런 정도, 가면 간다, 고우 이 정도밖에 3살 아이도 보다 더 못하게 미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20년을 살았는데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와 대화할 수 없어서 교육을 전혀 할 수 없고요. 어디라도 미국 땅은 자동차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먼 도시로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고 쇼핑 한번 하려고 해도 자동차 없으면 걸어서는 가지 못합니다. 멀어서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인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딱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하고 만나면 통하려면은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야 되죠. 그때 한번 가서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여기 6일 동안은 집안에만 들어 있어서 그게 그 사람의 한해냐 그래 물어봤더니 장로님 만난 사람 제가 장로님 가정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교수하는 분인데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상당수가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자살하는 부부 한국인 엄마도 있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못해도 미국 남편이나 아내가 됐으면 될 텐데 그 정도가 안 될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건데 말 한마디도 못해서 가정이 망치고 결국은 자살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한다는 거 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이민 안 가시고 잘 하시는 것도 큰 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오래 살으셔서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보다 3살 많은데 뭐 이제 뭐 70, 잘 72세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72세가 되는데 나이도 잘 모르겠네. 목회 7년 동안 이제 병이 알아서 목회를 못했어요. 물론 그래서 진작 7년 전에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제 병의 수발만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도착해서 이제 며칠 지나서 어제 그젠가요? 이제 임종을 받습니다. 병명은 몇 가지가 되는데 혈액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에서 물만 공급받아서, 호스피스 뜻이 물만 공급받는 거잖아요. 일체 다른 건 주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을 좀 제가 지켜봤고요. 그 임종하는 순간에 그 아들, 유족이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신혜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 아빠의 그 임종을 보고 이제 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숨을 안 쉬다가, 사람은 쉬다가 안 쉬니까 이제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하얘지고 이제 숨이 끊어지는데 내가 옆에 앞에 서서 그런 말을 했죠. 그렇지. 숨보다, 하나님 주신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론은 알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생명이 너무 숨이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부모가 오래 살고 숨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고, 부모로서 이 땅에서 오래 사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하고,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잘 주님과 살아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형같이 젊은 그 목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부르셨냐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또 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목회자고, 그런데 뭐 그렇게 별로 목사님께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권이고, 우리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왜 그렇게 빨리 잘못이 없는데, 잘못 있는 사람도 오래 사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는데, 정답은 우리가 생명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오래 사시고 거하시는 것은 그보다 아름다움이 없고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달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어서 여기 칠판에 있듯이 첫 번째 꿈 이제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우리나라도 사자죠. 우리나라도 남북한 다 그리면은 토끼 모습도 있고 사자 모습이다 이러는데, 토끼로 국가의 그 나라를 상징한 것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사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바벨론은 사자라는 것은 이미 고고하게 해서 바벨론의 그 과거의 성벽 이런 걸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이게 바벨론의 성 이런 걸 많이 다 도락질해 버렸어요. 그 고고물을 다 뺏어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영국 대형 박물관에 딱 갖다 놓고, 대형 박물관이면 영국의 유명한 세계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모셔놨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인들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서 구경하면서, 대형 박물관, 그렇지만 저는 좀 한편 또 아이러니하게 남의 거 도둑질 해놓고 자기 건 양 딱 전시를 하는데 좀 기가 막히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도둑질 해놓고 자랑하듯이 딱 그 박물관에 전시하는 거 보면 참 기가 찰 일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기는 한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사자였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유물이 어마어마한데 그 엄청난 그 성벽 이런 거 다 잘라가지고 해서 영국에서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게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36년 일제의 압박이 없고 6.25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5천년의 찬란한 문화, 어마어마한 고서와 유물들, 이것만 가져도 아마 굴뚝 없는 프랑스 같이 굴뚝 없는 관광의 도시로서도 먹고 살 만한 나라였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 사라졌다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이때는 이제 벨사살 왕이니까 원년이니까 그렇게 이제 원년 때 역시 다니엘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90세 정도 전후에 그렇지만 다니엘의 이상과 꿈을 꾸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또는 바빌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이제 그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같이 굉장히 세계적인 제국이었죠. 바벨론 왕은요. 근데 볼사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요. 약해지고 그리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하며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짐승과 같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신약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는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지나갔던 과거의 역사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성경에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될 것도 틀림함이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모든 것 사람을 재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피고가 얼마큼 이제 경력이 있냐 전과가 있냐. 그러니까 전과가 없으면 상당히 많이 경감해져나 석방을 하는데 일단 초범은 많이 석방을 하거나 이렇게 봐주죠. 그러나 2범, 3범이 되면 이제 그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듯이 말이죠. 똑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구약의 성경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거짓말했으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믿을 수 없듯이 성경은 과거를 정확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것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함께 읽어야 되고 함께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그 표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믿음을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미래를 알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과거 미래를 알려줬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알아야 된다. 부모가 미래를 알아야 자식을 이끌어가죠. 부모는 미래를 알아야 자식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으로만 공부하면 안 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부모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다 이거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만 다시 해드리면 둘째 짐승은 곰이라고 하는데 메대 바사죠. 그리고 이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새 갈빗대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아주 빠르죠. 달리기에서는 아마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잖아요. 치타나 표범이 굉장히 달리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죽었는데 세계 정복하고 인도에 가서 뭐 더 정복할 게 없다 하면서 눈물 흘렸다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이 30대 바벨론
알렉산더 대왕 뭐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의 스승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뭐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세 가지 곰은 세 가지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는 리시모크스, 카산드라, 셀레쿠스, 프톨레미로 이제 네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머리 가진 나라의 왕들이 이제 바뀌었고요, 나눠졌고요. 네 가지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네 가지로 나라의 왕들이 나눠졌고요. 그다음 7절에서 이제 아주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진 그래서 10나라 이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다니엘서가 지금에 와서 다니엘에 봤던 꿈이 지금 유럽이 20개국 넘은 나라인데 유럽이 이제 점점점 뭐 동국권 옛날에 동국권 나라도 그리고 뭐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쪽이에요. 위에 이런 나라는 상당히 뭐 멀리 떨어져서도 나토 국가도 아니고 중립국으로 그냥 편히 살았는데 왜 나토에 굳이 가입해 가지고 러시아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립국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라가 막 수십 개 나라가 이제 나토에 가입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10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10나라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지 우리 시대에 볼 수도 있고 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유럽이 이제 뭐 24개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10나라가 될 거냐는 것은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봐도 되고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대충 알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판단을 하실 때 성경 이것이 될 거냐 지금 시대 되냐 안 되냐 돼도 되고 안 되고 된다. 그러니까 휴거는 자 보십시오. 휴거는 그 환난 전 휴거, 뭐 환난 중의 휴거, 환난 끝나고 휴거 이 세 가지 설이 가장 많은데 기본인데 우리는 환난 전의 휴거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의 휴거나 환난 중간의 휴거에도 이단은 되지 않습니다. 이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거 우리가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죠. 이것도 이제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천년왕국을 의미하는데 요한도 천년왕국, 다니엘도 천년왕국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이게 무천년이냐, 그러니까 무천년이냐 아니면 실제 천년이냐 이런 걸 잘 따져야 되는데 실제 천년이 아닌 무천년, 천년이 없다고 보면은 우리는 그걸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언제 일어나도 되냐, 언제 일어나지 않아도 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면서 심각한 문제 중에 오늘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바로 밑에 동생하고 같이 미국에 갔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제 형제가 남자 사형제만 있는데 큰 형이 이제 암으로 죽기 직전이고 바로 밑에 동생 갖고 그 다음에 막내 네 번째 막내 동생인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삽니다.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냥 남처럼 살아가서 제가요. 큰 형을 잃고 막내 동생을 잃고 이제 동생 하나 있죠. 동생 하나 있는데 그 동생 하나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신림동에 살고 장로인데 대한예수교 통합측 같은데 통합측 장로인데 그 동생 하나도 잃어볼 것 같은 오늘 여행은 저으로 참담한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도 있는데 이제 그래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대화해 보면. 그도 동생도 나이가 많고 우리인데 남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렇지만 옳은 소리를 전해야지.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지인끼리 대화하다가 통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됩니다. 근데 요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알려는 드려야 하잖아요. 알려드리는 것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고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기회가 되면 올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 못하니까 그냥 나 같이 대화 안 하겠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자. 네가 내 복음을 전하면 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거고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네가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너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종들이 시대에 듣든 안 듣든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 왜? 부닥치기 싫다 이거죠. 그거는 크나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동생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성경을 너무 틀리게 이해하게 해서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뭐 다 틀려요. 내가 그걸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여호와 증인은 막 여러 말을 하죠. 막 주제를 막 순간에 계속 바꿔서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근데 나는 그거 틀렸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하나를 범하면 율법의 전체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선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다 조립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수십, 수백, 수천 개 회사들이 그 부품을 납품받아가지고 나사에서 조립해가지고 쓰는데 딱 그거 하나만 수십만의 부품 중에 하나만 고장 나오면 올라가다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네. 뭐 이런 나라 이런 왕은 몰라도 돼요. 예, 저도 외우지는 않고 있어요. 외울 수 있는 건 외워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있죠. 예, 저항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라디오 보시면 저항기 이런 게 있는데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통한다 합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표시보다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전류가 아니고요. 이제 이쪽으로 플러스로 해서 전기가 흐른다고 합시다. 이런 걸 병렬이라고 직렬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 끊어지면 전기가 안 통하죠. 이제 이런 게 직렬, 이거 병렬인데. 여러분이 전기 이거 200볼트는 이게 교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교류죠. 이런 모양이 있어요. 전기가 쭉 흐르는데 이건 교류인데 이건 이제 직렬로 해놨죠. 이와 같이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고장 나면 전기가 안 통하죠. 이건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교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직렬로 되어 있는 여가 하나가 딱 끊어지면 망가지면 이건 전기를 통할 수가 없죠. 이게 성경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한 군데가 66권 중에 성경 한 군데가 한 절이 틀렸다.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오류로 생기는 걸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생이 이게 없어요. 모르더라고요. 아예 생각 자체 없어요. 다시 한 번요. 66권 중에 한 절만 오류가 있다 하면은 성경 전체 오류가 생기는 거로 동일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야고보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요. 여러분 66권 중에 한 절만 나가 믿기 싫어. 이건 못 믿겠어. 다른 것은 뭐 그런 대로 믿고 뭐 하는데 성경 이거 한 절은 믿기가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지는 않은데 하여튼 믿어야 되겠어. 이거 말고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거 오류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같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러는데 다른 뭐 장로교라도 상관없어요. 상당한 교회들이 목사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생과 대화하는 속에서 성경의 오류를 인정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죠. 금방 말한 하나를 죄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하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하나라도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잘 못 받으래도 받아 진리로서 그냥 오류가 무오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수평성 교회의 믿음의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있었고 인정하면 우리의 믿음은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왜 고통스러운 얘기 됐냐면 이제 이거예요. 다른 얘기는 뭐 그러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성애를 꺼냈어요.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동성애를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주고 불이익을 주거나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최악의 하나님의 마지노선, 그 밑에 죄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죄고 그게 심판이신데 제가 그랬죠. 그건 동성애는 마지노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에. 그랬더니 성경에 마지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성경에 마지노선이 있어서 말한 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성경이 없는 단어를 쓴다고 거짓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용어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2차 대전 일본에서 태평양에 넘어온 걸 그걸 딱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정, 최후의 마지노선으로서의 그것이 이제 동성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 상식적인 표현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려드립니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날 수 있는 유전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DNA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한다면 맞아요. 그건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현대 의학이 아직 그게 동성애는 그렇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류야, 그건.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무식하면 할 수 없는 게 되는데, 제가 그랬죠. 그건. 그리고 여러분,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ADHD도 이제, 이제 폭력이나 그걸 조절을 못하는 이제를 ADHD인데, 그게 ADHD가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려면 그 ADHD에 유전인자, 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그 영양이 부족하면 호르몬, 어떤 특수한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면 ADHD 걸리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근데 미국의 의학계에서 그 어떤 특정한 호르몬이 부족해서 ADHD가 생기는 건지 HAD가 생기면 그 호르몬이 부족함에 나타나는지 저는 누가 앞선지는 선이건지 모른다는 거죠. 아직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ADHD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배교했어요. 타락했어요. 교인들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윤리의 도덕을 바닥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교회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도 저에게 다시 한번 설교 중에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그게 오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단에서 과거로 돌아온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형제 있던 세 형제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어려움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온 수백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 또 충분히 여러분은 그래도 논리가 있잖아요. 왜 그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동성애가 성경의 잘못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냐.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잖아요. 동성애로. 그래서 그 동성애 남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냥 눈을 멀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이런 것들을 동성애를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완전히 틀어지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동성애를 나빠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지만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골격을 이루는 교리, 성경에 오류 인정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기장교회 있을 때요. 그 교회 교수들이 그 신학교 교수들이 인정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거 뭐냐?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해가 뜨는 거냐? 지구가 돌아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과학자들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해가 뜬다고 말하지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해가 떠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주세요. 공중에 멈췄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를 공중에 해가 섰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오류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근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해가 떴다 하고 the sunrise란 말을 쓰죠. 해가 떴다고 미국 사람도 모두가 말하지 지구가 돌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현상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것, 현상학도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학도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종교 윤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도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모든 인류의 모든 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도덕도 변하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과 구약의 율법의 모든 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도 맞아요. 적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얘기를 좀 2시간 이상 해보니까요. 뭐 심각합니다.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오류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 6권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 정한 거잖아. 이게 66권이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이 정강 캐논이라는 이 성경 66권만 인간이 정하니까 더 있잖아요. 성경에 66권만 다른 그 고고 서적이 많잖아요. 더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라. 66교에 더하거나 더할 거 못하고 덧배기나 더하는 거 뭐야? 저주가 있게 해줘. 가톨릭도 여기다 외경을 막 집어넣었어요. 가톨릭도. 그러니까 오래전에 니케아 신조에서 공회에서 개신교가 없을 때요. AD 한 400년 정도의 때 그때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뭐 했어요? 교단에 관계없이. 그래서 66권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캐논 정경으로서 다 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닌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에 빼도 안 되고요. 더 넣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넣는 거 외경을 넣는데요. 그 외경을 읽어보면 뭐냐면 영감이 없어요. 이 66권은 왜 하나님이 쓰신 건지 아니면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이 영감으로 됐다고 그랬죠.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은 영감이 있고요. 외경은 영감이 없는 거 보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서 성경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넣는다 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단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인류에서 딱 한 번만 동의한 게 66권이에요. 영감으로서.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66권에는 금방 말씀드린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여러분 기장 같은데 뭐 통합적 일부 교회 보십시오. 성경 오류 있다고 금방 말해 오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건 없거든요. 이런 뼈대를 거부하게 되면 믿지 않으면요 의심하게 되면 그건 없어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가면서 배교했죠.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교회가 배교하고요, 교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데살로니 교인들은 뭐야? 막 죽고 사람이 생기니까 저 그리스도가 이제 올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반대죠. 저 그리스도는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저 그리스도가 로마가 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렇게 했죠. 그게 데살로니가에 쓴 편 전후서인데 그래서 아니죠. 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말했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피부로 느낍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변하지 않을 줄 아는데
너무너무 모르게 변해 왔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서 멀어져 버렸어요. 진리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오늘 가족의 달에서 너무나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새 형제를 거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미국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이 자리에 얼마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교회는 배교가 일어났고 주님이 오실 가까웠고 그래서 이 땅은 배교가 일어났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며느리하고 면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와 자식간의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올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가족끼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파가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싸워야 되죠. 맨날 싸우려 피를 내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으로 지키고 우리가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극소수가 이제 다니엘서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한 뿔이 적그릇이는데요. 이제 8절에서요. 그러니까 적그릇이들은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제 그건 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릇을 보지 못하고 교회는 부패하고 배교됐어요. 배교하면 이제 적그릇이 나오기 준비거든요. 교회 지금 비교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휴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란 중에 들어가면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럽의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고 성전을 지읍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지을 준비물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6개월 정도나 몇 동안 돼도 그 성전을 정확하게 지을 수 있답니다. 그 현재 기술이. 그래서 그 3년 반에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제 보좌에 앉아서 할 때 이스라엘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도 괜찮아. 어떤 건 안 돼. 딱 그 타이밍에 일어서야 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이단에도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이거 이래 뭐 그냥 한국교회 정말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꿔서 깨달아가야 됩니다. 제 말에 설교가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어버이주일, 어버이는 뭐 하나 살아만 있어도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자식이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안 해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걸 보여주시고 더 나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들, 우리 수평성 가족들 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당하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휴가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나는 몰라요. 다시 한번요. 형이 왜 목사인데도 그냥 70 뭐 조금에도 못 살고 이렇게 빨리 한 60세까지만 살고 미국 대학에서 뭐 대학 학위 받은 것도 못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주니까 미국 대학교가 박사 학위를 안 주는 거야. 공부는 했는데 학위를 안 줘.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아무도 못 해요. 그 목회했는데 병 나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뭐 이제 60대 병이 생겨가지고 암으로 그냥 고생하다 가고요. 아무것도 이 땅에서 남긴 거 없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형교회는 꼭 다는 아닌데 이제 대형교회들이 너무
오리가 생겨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우리 스펜서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교회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위의 부모님, 자녀들, 지인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듣든지 안 듣지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실까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오십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이 되고 승리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다음 오는 세상에도 승리하고 우리 전무들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